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사를 알면 신약이 열린다 세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헬라와 유대 독립의 100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들 잠깐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는 지난주의 내용들을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첫 번째로 다뤘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개방적인 유화 정책과 관용 정책을 펼쳤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포로들에게 잘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셔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 결국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BC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2차와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에스라가 인솔에서 이루어졌고 또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 민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 개혁을 시행하고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솔로 이루어졌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주도하면서 당시 유다 사회를 개혁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다 민족들은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고 구약의 역사는 침묵기로 접어들고 찬란했던 페르시아 제국도 206년 만에 헬라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던 헬라 제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전성기일 때 오늘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페르시아가 그린 색깔 엄청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리스는 레드 색깔 좀 빨간색으로 아주 작은 부분 도시국가로 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테네가 이 해군이 굉장히 강했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3번이나 침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이 페르시아의 침공을 잘 막아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살라미스 해전을 아테네가 잘 치르면서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주변의 다른 도시국가들도 이 아테네와 연합을 형성하게 됐는데 그 연합이 바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의 세력을 지켜보고 있던 스파르타는 이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본인들도 굉장히 강대국인데 아테네가 잘 나가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아테네를 시기하는 다른 도시국가들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동맹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델로스 동맹,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은 빨간색으로 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그린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두 도시국가들, 이 두 동맹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BC 431년경에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 그리스 국가들이 27년간이나 이 전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전쟁이 되었고 물론 이 스파르타가 이 페르시아의 힘을 업어서 이기긴 하지만 결국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 국가들은 점점 더 쇠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절대 강자가 없었던 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패권은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이제 테베에서 마게도냐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에 등장한 이 강력한 부자, 역사의 길이 남을 강력한 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필리포스 2세와 그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알렉산드로스, 이 두 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필리포스 2세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전쟁의 신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전쟁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전까지는 한 번도 통일된 적 없던 이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이 필리포스 2세가 다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 통일된 국가를 가지고 페르시아에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데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른 세력에 의해서 암살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약관의 나이였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냐와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의 지배자가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리오 3세 치하에 있던 페르시아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찌르게 되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소아시아와 또 그 지역의 지중해 도시들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헬라 제국이
영역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쟁에 강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참 어려웠던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들어봤을 텐데, 이 두로라는 땅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 어떤 나라에게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두로인데, 아마 그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로 지방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지리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로는 육지에 두로가 있었고 섬에 두로가 있었는데, 이 섬을 정복하지 못해서 이 두로는 다른 나라의 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또 이집트, 인도까지 10년 만에 정복하는 정복 왕이었는데, 이 두로, 그 지역에 비하면 손톱만한 땅인 두로를 7개월 동안이나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육지 두로를 먼저 정복하고 이 육지 두로에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서 이 바다의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섬인 두로를 정복하게 되죠. 결국에 BC 332년에 이 두로성을 함락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에스겔 2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알렉산더가 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져서 두로를 점령하는 이 말씀이 이미 구약성경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점령하는데, 이 두로가 어떤 곳이었냐면 지중해 돈이 모이는 정말 물류의 중심이었던 곳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아주 세상 말로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두로가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로를 정복하고 이 상권을 하나 더씩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알렉산더가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곳을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이집트 북부에 있는 항구로 생각을 하고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길목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죠. 이 알렉산더가 당연히 예루살렘도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참 재미있었던 것이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알렉산더가 오는 것을 보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 계속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사람들이 전쟁을 목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렉산더도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들 앞에 갔더니, 그 중에 대제사장이 당신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다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도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이 이스라엘의 제사에도 함께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렉산더가 무혈 입성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많은 도시들의 유대 민족들을 이주시키면서 그곳에 있던 경제적인 좋은 일들을 유대민족들에게 먼저 할애하는, 그래서 이 당시 은행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 민족들에게 그런 것들을 맡긴 거죠.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와 교육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인데 경제와 교육의 중심에 서게 되니까 원래 있던 본토에 있던 사람들도 이 유대민족들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잘 살고 공부도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과 잘 살 수 있을까 협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죠. 이때부터 이 유대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다시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이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계속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더에게는 대항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이집트도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로를 대체할 무역항이 필요해서 알렉산드리아를 택하고 이 항을 지중해 중심에 다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무역항으로 이 알렉산드리아를 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알렉산더는 인도를 점령하게 되고, 그 인도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BC 323년에 33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아마 알렉산더가 열병이나 말라리아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많은 정복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정복했던 도시들 중에 좋은 도시들은 다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고 이집트 북부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항구, 그 도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어떤 일을 했냐면 원래는 마게도냐인이었지만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여러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에 갈 때마다 이 그리스 문화와 또 오리엔탈 문화, 즉 동방과 서방의 문화를 합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지중해 연안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람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이 모든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두 가지를 통일시켰는데, 하나는 이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켰고 하나는 이 헬레니즘 문화를 모든 정복하는 도시들마다 그 지역마다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통용이 결국에는 나중에 복음 전파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신구약 중간사라는 책을 지은 김병국 교수님도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어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 초기 기독교가 번성했던 지역하고 이 알렉산더가 헬라어를 전파했던, 그래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던 그 지역하고 거의 일치할 정도로, 그래서 헬라어를 쓰고 있는 지역에 초기 복음이 굉장히 잘 전파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알렉산더가 이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헬레니즘 문화는 인간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중심이고 논리와 사실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이 헤브라이즘, 이 히브리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관계를 중요시하고 직관과 의미를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바로 이 헤브라이즘, 이 히브리 문화인 것입니다. 이 두 문화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이 문화는 우리가 안 보이지만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성적인 취향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법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결국 BC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은 이제 분할되기 시작하죠. 알렉산더가 죽었으니까 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자기가 후계자라고 지칭하는데, 결국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알렉산더를 따르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 헬라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4명의 장군은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라우쿠스, 또 프톨레마이오스, 이 4명의 장군이 BC 301년에 서로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로쿠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역사가 다니엘서 11장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 성경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로코스 왕조에 대해서 이 시간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유대 땅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은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세금도 내야 했고 또 노예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유대인들 10만 명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부에 있는 그 항구로 이주시키고 그 중에서 또 남자 3만 명을 뽑아서 이집트의 수비대, 군대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제 이주당한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 공동체로, 그들만의 문화를 유지시키는 공동체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혀간 곳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헬라 문화권에 있었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마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가 한국어보다 영어를 편하게 쓰는 것처럼 이 강제 이주당했던 이 유대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히브리어는 모른 채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흩어진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점점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개국한 이 1세는 장군이기도 하면서 학문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정복 전쟁을 다니면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문서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이 도서관이 얼마나 방대했냐면 최소 70만 권에서 130만 권의 책이 이 도서관에 소장됐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 아들이었던 2세도 이 아버지의 정신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책도 다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가보니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어딜 가나 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잘 살 수 있는 비법이 담긴 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책은 바로 구약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관장이었던 데메트리오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대제사장을 만나게 하고, 이 사람들 중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아서 이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청을 받은 예루살렘에서 각 지파마다 6명씩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들을 선별해서 이집트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72명의 이 학자들, 어떤 설에는 7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명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에 이 70명의 이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각 방에 집어넣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따로 각기 줘서 이 히브리어를 해석하게 하고 다시 취합해서 똑같을 경우만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BC 270년에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이 70인역 성경은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던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또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읽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대부분의 구절이 바로 이 70인역에서 인용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 70인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이 복음 전파에 크게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이 또한 하나님이 침묵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약 100여 년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침략하면서 이제 유다 지역은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당시 왕이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었는데, BC 198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전쟁을 벌이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왕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징수도 하지 않았고, 또 유대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좋아했는데, 안티오쿠스 3세가 BC 190년에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곳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년 동안 로마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갚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고, 또 이 전쟁 배상금을 유대인들도 같이 더불어서 갚게 되면서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 전쟁하던 당시 볼모로 로마에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시절에 잡혀있는 동안에 로마의 제도와 정책, 또 그 생활 속에 스며있는 그리스 문화에 굉장히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굉장히 장려한 왕으로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서 그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4세부터는 유대교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헬레니즘 문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 정통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헬레니즘을 수용했던 유대인들이 이 오니아스 3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 여호수아
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이렇게 헬레니즘을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의 요청을 알고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몰래 가서 이 여호수아가 돈을 엄청 안겨주면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흠이 없는 제사 제물들을 팔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거의 4배 이상의 가격으로 동물들을 팔았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들을 환전해 주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도 합니다. 또한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제단 밑으로 흐르는 그 피가 썩어서 고여 있는데 그 피가 묻은 그 썩은 땅이 굉장히 축복된 땅이라고 해서 그 흙까지 팔아서 돈을 챙겼다고 하니까 굉장한 부자들이었고, 그 돈으로 이 여호수아는 안티오쿠스에게 뇌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실 안티오쿠스 입장에서는 누가 대제사장이 돼도 관계가 없었던 시절이고, 이렇게 뇌물을 많이 주니 그러면 당신이 대제사장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여호수아 이름을 야손, 영어로 하면 제이슨으로 바뀌게 되죠. 이 여호수아는, 이 야손은 이 안티오쿠스에게 굉장히 협조하면서 이 유대 민족들에게 헬라화를 시키는데 협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전통파와 또 헬라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부류들이 생겨났냐면, 이 야손이 계속해서 더 타락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큰 규모의 로마 제국에 있었던 경기장을 지어서 안식일에 그곳에서 경기를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반대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하시딤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쁜 사람이 있으면 더 나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야손보다 더 나쁜 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돈이 좀 많이 있는데 나도 대제사장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돈을 다시 안티오쿠스 4세에게 굉장한 돈을 지급하면서 대제사장직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또 누가 대제사장이 돼도 상관이 없어서 이 메넬라우스에게 대제사장직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메넬라우스는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자손만 할 수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대제사장이 된 거죠. 이제 아론 이후 최초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안티오쿠스 4세는 이 2번의 뇌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다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 부를 통해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다시 정복전쟁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부를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마는 너무 센 나라라 못 쳐들어가겠고, 이 당시에 무역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 알렉산드리아를 쳐들어가야겠다 해서 해상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기습을 하러 갔는데 로마가 이 사실을 알고 해군을 보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를 주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전에 전쟁에서 패했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갚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전쟁을 그만두게 되고 다시 시리아로 본인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어떤 얘기를 듣냐면 본인이 세웠던 메넬라우스가 야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본인이 세웠던 대제사장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처럼 그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제사는 돼지로만 드리게 하고, 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유대 민족들을 완전히 이 사람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더 경건했던 유대인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북서쪽의 모데인이라는 지역에 하스몬 가문의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이도 많이 먹을 만큼 먹었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관리로부터 이 이방의 희생제사, 돼지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요구를 들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안 듣고 있는데 다른 유대인들 중에
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따디아가 이 왕의 관리와 이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마따디아와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와 5명의 아들들과 또 경건했던 이 하시딤,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따디아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었는데요. 그 마따디아의 뒤를 이어서 이 셋째 아들인 유다가 리더가 되어서 이 전쟁을 계속합니다. 이 유다가 굉장히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라 망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이 망치가 이 헬라어로 마카비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유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죠. 결국에는 이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이 게릴라 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BC 164년에 이 제우스 제단을 허물고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돼지 피로 물들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치우고 종교적인 독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얘기를 하죠. 성전을 척결했다. 그래서 수전절이 탄생하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구약에 생성되었는데 이 수전절만은 중간기에 생성된 절기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마카비를 통해서 종교적인 독립을 이루었지만 정치적인 독립은 아직 이루지 못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마카비도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었고 다른 형제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형제였던 이 요나단, 이 5번째 형제였던 요나단이 이 당시에 또 셀루쿠스 왕조의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돕게 되고, 그 한 명이었던 발라스가 이에 대한 답례로 요나단을 대제사장과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왕과 제사장이 한꺼번에 이것을 겸직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겸직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시딤 중에서도 이 겸직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경했던 이 바리새파, 또 그것을 허용했던 사두개파, 이렇게 하시딤들이 여러 가지 파로 나뉘게 되고, 이때부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로 점점 더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파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이었던 시몬이 142년에 시리아로부터, 이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죠.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142년에, 그러니까 결국 444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시몬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마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아닐까. 그래서 이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시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왕과 대제사장 모두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왕과 대제사장직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왕의 혈통, 제사장의 혈통,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정통성은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시몬도 BC 135년에 살해당하게 되었고, 이 시몬의 아들이었던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요한 힐카누스 1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다윗과 또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영토를 정복전쟁을 통해서 많이 회복했지만, 이때부터 바리새파와 결별을 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파가 처음에는 요한 힐카누스 1세와 잘 지냈었는데 계속해서 이 바리새파는 주장했던 것이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할 수 없다. 이것을 제사장직을 내려놔야 된다. 대제사장직을 내려놔라 했는데 요한 힐카누스는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파와 결발하게 되고, 이 틈을 노렸던 사두개파가 이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결국 요한 힐카누스 1세도 이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얀네우스,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최초로 왕의 칭호를 받았던 왕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얀네우스조차도 성공적인 정복 전쟁을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얀네우스가 했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냐면, 이 이두메 출신인 이방인 헤롯을 이 이두메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 헤롯 가문, 신약에 있었던 이 헤롯 가문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잘 알고 있던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때 등용되었던 안티파스 1세입니다. 우리가 헤롯 가문이라고 하면 흔히 로마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이둠의 족속입니다. 이둠의 족속은 구약으로 치면 에돔 족속, 지방에 있던 이방인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신약시대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람들이 이방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이둠의 헤롯이 신약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결국 또 얀네오스가 죽게 되고 그 얀네오스의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요한 힐카누스 2세가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때 이 안티파터 2세가 개입을 하게 되고 둘이 힘을 합쳐서 아리스토블루스를 축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둘만의 힘으로 안 돼서 로마의 힘을 빌리게 되죠. 그때 같이 도와줬던 장군이 바로 로마의 폼페이 장군입니다. 결국 로마의 도움을 받은 이들은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없애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아무도 되지 못하고 결국엔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BC 63년부터 다시 이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형제간의 난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다시 예루살렘을, 유대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안티파터 2세는 다시 이 폼페이 장군 곁에 붙어서 신약에 그렇게 헤롯 가문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헬라 제국이 분할되었고, 애굽을 통치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고, 셀레우코스 왕조도 이 밀려드는 로마의 힘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그리스 철학과 동양의 문화를 융합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고 언어를 통일하고, 그러면 이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천하보다 소중한 그 한 영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민족적 특성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헬라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의 특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함께 가는 것,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헬라 제국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하고 존중해 나가며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